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신란하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좀 표적을 우리들에게 좀 보여달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떡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떡 문제가 아니다. 너희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막 빵을 잘 부풀리게 해가지고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걸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 오늘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막 부풀리게 이렇게 하게 되듯이 적지만은 그 주변에 강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악한 것,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죄를 가르쳐서 누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말,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어떤 종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헤롯이라고 하는 거, 헤롯 왕, 헤롯 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걸 대표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종교인과 또 헤롯 누룩, 곧 정치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이 정치 속에 들어있는 악을, 잘못된 영향력을 오늘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서 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종교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정치는 인간관계, 오늘 이거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오늘 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는 아주 좋은 것인데, 정치와 종교가, 이 종교가 영혼을 파괴한다든지, 오늘 정치가 피해를 주는 독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종교가,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 종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누룩이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을 볼 때 참 가식 위선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자기들밖에 없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위선과 독선이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종교의 목적이 뭐겠어요? 종교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자기들만의 소유물인 양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못하는 것으로,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 종교가 멀게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독이죠. 뭔가 누룩,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누룩인데, 예를 들어서 종교 가운데 이상한 종교, 그걸 사이비 내지는 유사 종교라든지 아니면은 이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요즘에 이단들의 특징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 같은 분 한번 보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게 자식이나 부모라든지 가정을 팽개치고 나가게 만들어요. 이만희는 영생불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영원히 사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삼척동자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종교의 매몰되면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상이 무섭고 그만큼 잘못된 종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교주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14만 4천 명이 모아지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고 그 14만 4천 명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새 세상이 되면 막 귀인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요즘에 소외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직장도 취업도 안 되지, 그냥 집 마련하는 것도, 결혼도 어렵지. 여러분, 거기는요 60 넘은 노인네들은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별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기억해 보세요. 병든 사람, 나이 든 사람 오는 걸 꺼려합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막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그 교리로 싹 빨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이단에 한번 물들면요 여러분,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잘못된 거 보면 아유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야지. 우리 교회 집사 권사님의 아들 하나가 교회에서도 얼마간 잘 다니다가도 또 글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선 가슴을 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학 같은 데 가거나 취업하거나 어렵다고 해서 어디 좀 나간다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들어가면 영혼 망치고 육신 망치고 이 땅에 살 때 완전히 잘못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아주 외식하는 적, 외식하고 아주 자기들만이 그냥 아주 독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떤 거냐면은 남을 아주 중상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이게 누룩입니다. 오늘 남을 비판한다, 이것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징이죠. 오늘 예수님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신랄할 거리를 찾으려고, 비판하려고, 비난하려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주 변론을 잘, 비판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남을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견해를 가지고 완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독선적인,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고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야단을 쳤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신앙관, 신앙의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는, 아주 위선적이면서도 막 독선적이면서도 남을 비방 잘하고 남을 판단 잘하는, 오늘 이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남의 단점도 있지만 남의 장점을 보아주고, 그 사람에게 어두운 면도 있지만은 밝은 면을 말해주는 성도가 오늘 됐을 때 이 바리새인의 삶에서 그의 태도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빨이 센 사람이 있어요. 여전도에서도 똑같은데 그냥 그 사람 말하면 확 끌려가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끌려가는 사람도 문제고 끌고 가는 사람도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교육, 바리새인의 풍조, 바리새인의 영향력, 바리새인의 오늘 독과 바리새인의 그 죄를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뭐라 하냐면, 언행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오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이게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가슴을 치면서 이러는데요, 종교적이 돼버리게 되면요,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 되다 보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행동하는 것은 행하는 것 따르지 말라는 것, 본받지 말라는 것.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을 조심하라는 것, 가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경우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니까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인은 말쟁이가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말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과 독선과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늘 남을 비방하고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단점을 찌르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보다 장점을 세워줘서,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 따르는 제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땐 또 하나는 아주 이기주의입니다. 에고이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오늘 누룩은 이기주의인데,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남을 부려먹는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 이 생각, 이 정신, 이러한 행동을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인 줄 알고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 지도자는 이 감독이 아니에요. 감독은 가만히 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뛰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오늘 섬기는 자, 오늘 코치형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코치처럼 자,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본을 보이는 멘토가 되는 겁니다.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특별하게 요즘 많이 나타나자 이기주의입니다.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가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의 입장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막 초등학교 고학년만 넘어서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못 해봐요. 어떤 경우는 나 지구 나가버릴 거야, 또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것도 언사를 쓰는 애들도 있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답답해하는 그런 교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남의 입장에 서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뭐 고생하라건 넘어지든 병원에 입원하건.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이고 내가 떠나게 돼서 어떡하니 하면서 울게 되니까 그러게 말이야 엄마 떠나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엄마 밥을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대학 갈 때까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을 딱 그쳤다고 해요. 내가 저런 자식을 두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기주의, 언제나 자기 중심이, 자기 앞세우는 거예요. 이걸 떼버려야 되는데 요즘 자녀들 가만 놔두면요 계속 그 길로만 갑니다. 자식의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마땅히 행할 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는데 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물결이 세다 보니까, 그것도 나이가 머리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 요즘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은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해서 나오지 못한다는 교인들이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고 뭐 하나님이고 자시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가정에서 나만, 우리 가정만 보호받고 우리 회사만 보호받으면 오늘 되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기주의는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늘 이 외식하는 자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기도도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인적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딱 그치고 금방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도 구제합시다. 나팔을 불다가 나팔 부는데 역점을 두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어젠가 보니까 정의당의 여자 정당 지도자 심삼정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죠. 정의당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번에 수혜당한 현장에 가서 일해주는데 뭐냐면 깨끗한 노란 단복에다가 노란 모자를 쓰고 어디 하나 티끌 하나 묻은 거 없는 신발도 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막 보여주기 식이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막 패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진만 찍고 여론을 호도하면 되겠다는데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보면은 영적으로 탁 분별하면 좋은데 말세는 영분별 은사가 좋아야 돼요. 탁 봐야 되는데 그게 처음엔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정치 지도자들이 저거 아니네 하다가 마지막에 한 대 맞고서 그 다음에는 확 뒤집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중 인격의 오늘 소유자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 대접에 이 잔에 오늘 겉은 깨끗한데 그 속이 지저분한 것처럼 너희들 마음엔 탕욕과 방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이기적인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야지 막 남이 볼 때 그냥 이슈가 제시되면 이런 게. 여러분 좋은 진실한 신자가 되려면요 그냥 말씀 순종하고요 기도 진드감치 않은. 어떤 사람 보면요 기도했다면 2분도 안 돼서 일어나 버리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2분도 안 돼서 막 박차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말세가 됐을 때 목사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교인들끼리 너무 가까이 해서 나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에 늘 중심을 잡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이 헤롯은 헤롯 땅 어떤 이렇게 로마의 돈을 많이 이렇게 바쳐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위치를 따내는 사람들이 이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헤롯의 누룩은 어떤 거야? 비윤리적인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권력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막 회사에도 막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못 지킬 약속을 그냥 죄의식 없이 뱉어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오늘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하고 나중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헤롯 땅은 이 헤롯이 중심인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9명의 첩을 거느리고 오늘 타락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첩으로 오늘 빼앗아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땅의 특징은 물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바쳐서 국회의원이 됐고 내가 돈을 써가지고서 로마에 바쳐서 이런 자리를 따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그 돈을 다 그보다 몇 배 더 빼내려고 하다 보면 이 물질을 중심한 막 돈에 불을 켜는 겁니다. 난 요즘에 세금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데모는 많이 할 줄 알았지만 생활이 없던 사람, 직장 생활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지내다가 정권을 딱 잡다 보니까 어떤 사상도 없어요. 사상만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만. 요즘 그냥 이 세금으로 그것도 정당한 세금이 아니라 부정된 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의 목표하고 자기가 계획한 걸 이루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그러면서도 이 9명의 첩을 둘 뿐 아니라 뭐 매일 여자를 건드리듯이 오늘 이 성적인 문제에 타락한 것이 물질과 성적인 문제에 타락한 것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이 종교에서도 이단적인 요소도 있지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도 물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적인 문제 여러분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짐승하고 수간을 여자 예를 든다면 남자나 여자나 막 짐승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동성간에 그냥 학문에다가 이 성기를 집어넣고 뭐 하는 것이라든지요. 이게 성경 말씀에는 한마디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이제는 그걸 설교하면 목사를 갖다가 징역 살린다든지 막 돈을 몇 천만 원 물리게 한다든지 어려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1차는 지금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어제 오늘 8월 15일 날 대대적 그리고 8월 20일 날 대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해서 막 시청 앞에 이렇게 한다니까 코로나 사건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건을 갖다가 탁 내세워서 못하게 했습니다. 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화문으로 나가겠다니까 이러다 보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잘못하면 정권이 휘둘릴 수도 있겠구나 하다 보니까 그것을 코로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딱 가로막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대단한 것으로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문에 나왔던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잘못된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하게 4급 이상의 사람들 그냥 대통령 직속 가해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못한 헤롯의 누룩은 비양심적인 생활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를 옥에 가두었지만 헤롯은 그의 의로움을 알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 잘못됐다 부당함을 지적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오늘 받았지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나가서 춤 한 번 치는 바람에 오늘 양심의 소리를 막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나중에는 의인 침례 요한을 죽였던 거죠. 양심은 참
천심을 담기 때문에, 민심을 담기 때문에 양심에 거르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이 누룩을 내버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헤롯의 누룩은 허세입니다. 허세예요. 이 정치인들은 약속 못 지키는 문제보다도 약속 못 지킨 것을 죄의식 없이 거짓말하고 또 못 지키고 또 약속하는 것이 이 헤롯 정치인들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헤로디아가 그 딸 살로메가 나와서 헤롯 왕의 생일날 귀인들 앞에서 오늘 춤을 추게 됐을 때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오늘 주겠다. 아니, 이 헤롯이 어떤 로마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힘없는 분봉왕인데 어떻게 땅을 띄워줍니까? 그냥 허세예요. 오늘 지가 높을수록 허세가 잘 부려지게 돼요. 하나님은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은 목사 앞엔 잘 못 겪는, 가오 잡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가오를 이렇게 잡으면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하다 안 되면 목사 막 이렇게 이상한 말로 몇 마디 하고 막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왜? 여기서는 안 되니까. 왜? 예수님이 허세 부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주지 않았을 오늘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있어야 주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세 부리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요즘 세금 보세요. 허세 부리면 과소비를 낳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내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눈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1950년도만 해도 에티오피아,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때는 궁정 수비대도 우리나라 6.25 전쟁 일어났을 때 도와줬던, 그때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번째 이내에 속하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에티오피아가.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 빈국에 속함, 세계적인 건 말할 것도, 왜? 공산당 치하에 30년 있다가 지금은 벗어났지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났다고 해도 이제는 한번, 요즘에는 교회도 한번 부흥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 못해요. 옛날 80년대, 1990년대, 2000년 초만 해도 회복이 됐어요. 십자가 꽂으면 교회가 됐지만은 지금은 한번 깨지면 그것을 끝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 뜨고 기도해야 될,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눈 감고 기도하더라도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서 나중에 좋은 교회 만들어 놓고서 감당 못하거나 아니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단한테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술집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교육학원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반타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혜영 집사님이 어제 마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건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서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스크 2개를 쓰고 2개를 쓰고서라도 교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과소비가 아니에요. 허례허식이 아니에요. 전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검 전략해야 된다는. 마지막 한 말씀, 이 오늘 헤롯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생활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죄 중에 죄는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충이 먹어서 벌레를 먹게 하셔서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헤롯 왕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는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목표는 불신용은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신앙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든지 그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말세가 됐을 때 적그리스도의 화신이 나타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끝까지. 옛날에 저 북한 땅을 뭐라고 앉았어요? 오늘 우리 김인철 장로님이 아버님이 잘하셨던 선천이라는 것은요, 평양과 더불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왕성했던 곳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교회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금 사회주의 공산당이라든지 아니면 누룩 속에 어떤 잘못된 사상에 이렇게 놀아나면, 그런데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막 배우다 보면 오늘은 사회주의다, 오늘 민주주의, 이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으로 하나님 꽉 서 있다면 막 몇 번 휘둘리다가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하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여러 해 동안 세상 떠났던 자식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서야 될 바른 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누룩을, 그의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언제나 진실한 마음, 우리 주님 중심하는 삶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창립 예배, 그리고 교회적으로 건축공사 기공 예배를 신축 부지에서 잘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수금 하루 3번 다니엘 작정 기도에 우리 모두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늘 하다 보니까 반복되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이다 생각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오늘 구역원들에게 그것을 다 읽고 헌금해서 성경 읽고 적어서 찍어서 교회에다 보내주시라고 해서 구역이 이런 어려운 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니까
저도 이 마스크를 지금 안 쓴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마스크를 쓸 때 너무 답답하면 잠깐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도 좀 하세요. 그런데 이 마스크 쓰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설교를 그전엔 40분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30분 정도 하는데 이제 20분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교인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마스크 써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여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엑기스가 있는 아주 막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설교를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짧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데, 정용자 집사님 괜찮을까요? 안 된다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안에 굳건히 섭시다. 그리고 문주원 조선족 우리 교우인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숙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자매는 여기 그 어머니 와 계시지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생각날 때 무명의 한 주의 여종을 주께서 만져주시사 늘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